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면 쥘수록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재물이 쌓일 때 재물이 사실 누구인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왕은요, 그 잊어버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여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올렸고요. 바다 한가운데 천연 요새 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입에서 소름 끼치는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나는 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만한 입술을 향해서 차갑고 단호하게 선고하고 계시지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오늘 새벽 우리는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렸던 한 인간의 처참한 마지막을 통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어오른 교만의 자리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로 왕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을 때 교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왕은 자신을 향해 나는 신이라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두로 왕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좌를 쟁취한 그런 절대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높으신 분에 의해 잠시 그 자리에 세워진 위임을 받은 자, 임명받은 대리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왕을 그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부르시는 그 첫 단어 속에 이미 너는 내가 잠시 세워준 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진실을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받은 자가 감히 임명하신 분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왕이 이토록 교만해진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그는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막대한 재물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금과 은이 곳간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끝을 보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지혜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로 쓰지 못하고 오직 재물을 긁어모으는 세속적인 기술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익숙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의 감격,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감사, 첫 아이를 품 안에 안았을 때의 눈물,
그 모든 은혜가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어느새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교만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교만의 조용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숨 쉬는 것, 두 발로 걷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을 은혜로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스스로 신이라 외쳤던 그 입술은 심판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을 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잔혹한 그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징벌로 이 두로 왕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칼날 앞에서 두로 왕이 그토록 자랑하던 지혜의 아름다움과 영화가 한순간에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것이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가장 안전한 요새에 산다고 자부했던 그 두로 왕이 바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서 구덩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칼이 목을 겨누는 그 순간에도 내가 신이다라고 외칠 수 있겠냐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두렵지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흙, 곧 티끌, 그리고 먼지와 그 뿌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이 제국의 자아상은요, 너는 한 줌의 흙먼지일 뿐 결코 신이 아니다라는 창조주의 단 한마디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 눈을 멀게 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본래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쌓은 재물과 인맥과 지위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은근히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성취도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한 줌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도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를 흙에서 지으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토록 완전하고 아름답던 자가 어쩌다가 한 줌의 죄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만은 부요함과 완전함 속에서 싹터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로 왕을 바라보시면서 슬픈 노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시죠. 그런데 이 애가의 시작이 아주 놀랍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도장이라는 이 표현은요, 왕의 문서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 완벽한 마침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요, 흠 하나 없이 완전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을 지키는 그룹, 곧 에덴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선을 호위하는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함과 그 아름다움이 교만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름다웠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 두로 왕의 몰락은요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치는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화 속에서 싹 튼 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번쩍이는 극단적인 광채를 뜻합니다. 밖으로 번쩍이는 그 빛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안에서 삶을 밝혀야 할 그 지혜는 도리어 부패하고 망가져 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18절 보면요, 그 멸망의 방식이 소름 끼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멸하시려고요, 바깥에서 불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가 오랜 세월 그 마음 중심에 켜켜이 쌓아 올린 탐욕과 불의의 뇌관을 하나님이 밖으로 끌어내서 점화시켜서 그렇게 불을 피워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쌓은 죄악이 불쏘시개가 된 것이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라버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외치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이 결국 자기 안에서 타오르는 불의 한 줌 죄가 되어서 흙먼지가 되는, 땅의 흙으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결코 가난하고 힘든 자리에서 싹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손안에서 순조로울 때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익을수록, 삶이 넉넉해질수록, 맡은 일이 잘 되어 갈수록 더욱 깊이 자신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함이야말로 교만의 가장 은밀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잘 되어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교만한 두로 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을 데리고 한 신앙의 원로를 찾아왔어요. 그가 마귀를 향해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자 마귀가 원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서에서 염소는 누구이고 양은 누구냐? 심판 때에 버림을 받을 염소와 구원받을 양, 그 둘 중에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떠본 것이지요. 그때 원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염소는 나다.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대답을 들은 마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그대의 겸손 때문에 내가 떠나간다. 그리고 즉시 떠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두로 왕은요,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라고 높였다가 한 줌 죄가 되어버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의 원로는요, 스스로를 염소가 나다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기에 마귀조차 그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이 갖춰야 할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흙에서 지으신 하나님, 한 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의 그 손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교만, 나는 신이라 하는 이 교만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죄인이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